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설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찬양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믿는 자의 삶의 정체성, 정말 주님만을 섬기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한 고백이고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기독교인은 뭘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그럼 마가복음에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이 따라갑니다. 그 길을. 그러면 그 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면서 내가 가야 할 길,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름길을 알려주시면 좋은데, 지름길로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알 수 없는 길을 돌고 돌아서,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유명한 건축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길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길은 직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늘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길로 그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따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길이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할 길이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이제 선택하고 결정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태까지는 예수님 때문에 그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보여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너희들이 선택할 길, 너희들이 결정할 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올라야 할 높은 산, 그 높은 산을
이제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을 오르시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그 산의 이름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 그 산이 어떤 산인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산은 높은 산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였습니다. 이 높은 산은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갈릴리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높은 산이 어떤 산일까 했을 때 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헐몬산이다, 헤르몬산이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는 저 밑에 물빛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저 너머에 만년설로 덮여 있는 저것이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헐몬산의 높이가 무려 2815m라고 합니다. 만년선이 덮여 있을 정도의 높은 산. 우리가 생각하기를 별로 피부에 느끼지 않을 수 있는데 백두산의 높이가 2750m니 백두산보다 65m가 더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높은 산이 아니라 갈릴리 이 호수, 이 수면이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갈릴리에서부터 저 헐몬산까지 높이는 무려 3000m가 높은 그러한 아주 높은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저기 오르라면 못 오를 것 같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저 높은 산에 오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따지기를 좋아해요. 매사에 따져, 묻고 질문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헐몬산을 올라가는데 단 한마디의 말씀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도요, 저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십니까? 왜 올라간다? 이러쿵 저러쿵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 산에 올라가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저 만년설에 눈 덮인 그 차가운 바람이, 매서운 바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바람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갈등의 지금 시간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의 지금 상황이 지금 산을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단지 한 가지 암시를 해주는 건 뭐라냐면 6째 날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마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암시하는 건 단지 6째 날이다. 그럼 6째 날이 언제냐? 바로 저희들이 읽은 마가복음 9장 앞에 있는 8장의 말씀. 8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격한 대립이 일어났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그 호수 지나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오는데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산을 오르기 전에 극한 갈등의 상황이 있었다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너는 준 그리스도가 얘기했지? 그럼 그 의미는 뭐냐?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아주 격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작년 이맘때 주님의 산상변화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붙들다란 말은 원어의 뜻은 뭐냐면 자기 곁으로 잡아서 끌어당긴다는, 밑에서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앞에서 상대방의 이 옷을 잡아당긴다는 뜻이에요. 항변한다, 이 말은 원어의 뜻은 뭐냐면 강하게 꾸짖어 나무란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나무라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제자가 스승에게. 2000년 전에 스승과 제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제자가요, 지금 예수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강하게 꾸짖는 거예요. 이 꾸짖다는 이 표현, 항변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에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꾸짖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항변하다. 베드로가 왜 항변했을까요?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예수님 앞을 따라가면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 부귀, 영화와 권세와 명예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서 끌어당기려고, 변경시켜 보려고 예수님을 끌어당겨 가지 말라고 격하게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크게 화를 참지 못하셨겠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주 격하게 반응. 지금 그게 6일 전에 있었던, 헐몬산에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 제자는 스승의 멱살을 잡고 꾸짖었죠. 스승은 화를 참지 못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격하게 반응을 보였죠. 이 갈등의 시간이 지금 헐몬산에 올라가는 예수님과 제자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셨습니까? 존 버년의 천루역정이라는 신앙의 도서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한 대목입니다. 천국길을 가고 있는 기독교도가 길을 걸어다가 허영의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 허영의 도시는 뭘 팔았냐면 부귀와 명예와 인기를 팔았던 것이죠. 창사꾼들이, 기독교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이거 사라, 부귀를 사라, 명예를 사라, 권세를 사라. 기독교인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 귀를 꼭 막고 걸어가니까 창사꾼들이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찾는 사람들이냐?
이 질문을 받은 기독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다. 마실수록 갈증나게 만드는 것 말고,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그것 말고, 순간을 어때 영원히 잃어버리는 그것 말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는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산을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혹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소음, 세상의 소음이고 세상의 잡음이고, 세상에서 자꾸 구하라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가는 그 산, 여러분이 가시는 그 올라가는 그 신앙의 산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높은 산에 오르시는, 그리고 마르지 않는 진리의 생수를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높은 산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산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그 높은 산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산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 3절에 보면 그 변모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하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변모했다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것은 변태했다, 완전히 본질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여러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변모한, 변화한, 그 변태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하고 있죠. 옷이 광채가 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원래 빛나는 옷이었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 그 옷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광채로 말미암아 그 빛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더불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 제 어렸을 때 보면 옛날에는 표백제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간단한 비누가 있으면 비누로 빨래터에서 힘을 가해가지고, 압력을 가해가지고 때를 빼잖아요. 때를 빼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넣습니까? 태양빛 아래에다가 빨래를 넣습니다. 그래서 표백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2000년 전에도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표백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잿물일 것 같습니다. 잿물을 넣고 압력을 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널어서 희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면 그런 희어짐이 아니라 세상에서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희어짐, 그 광채, 바로 그 광채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변현된 그 예수님 앞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를 말하고, 선지서들의 대표를 말하고, 모세는 율법서의 대표를 말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선지서의 대표인 엘리야, 모세, 구약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분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마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복음에 말하는 마가복음에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다, 하나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앞에 엘리야 선지자를 말했고 선지자 중에 그 하나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해요. 그 엘리야와 모세가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는 엘리야고 모세는 모세고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5절에 그 모습을 보고 간청하는 말씀이죠.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본문에 지금 초막셋을 짓겠다. 이 초막셋을 짓는다는 건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엘리야의 성전, 모세의 성전,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죠? 섬기기 위해서 짓는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모세도 섬기고 엘리야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길은 하나가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는 뒤에서 따라갔을 때는 앞에 안 보였어요. 예수님이 치유의 사역을 이루는데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는 4,000명을 일으키는데 여기 줄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길 끝에는 부귀영화가 기다린 줄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에 따라서 그 높은 산 3,000m여야 되는 그 고지로 올라가서 높은 산에 딱 올라가서 딱 앞을 보니까 예수님 보여주는 그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 예수님이 길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사람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 모습을 보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하면서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자기도 그곳에 올라 변화산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정말 모세와 엘리야를 섬기면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의미를 깨달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깨달지 못한 게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인지를 깨달지 못했어요. 모세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에 찌들려가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상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 40년을 거쳐서 광야 땅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밀어붙이면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할렐루야. 40년 동안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서 왕노릇하고 여기서도 왕노릇해야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희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다 완전 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엘리야가 말이야, 그 선지자가 말이야, 아합 왕과 싸워가면서 너희들
기억해.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09일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5060마저 온라인으로 떠났다.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5060 세대인데 1950년대 사람들, 1960년대 사람이 주로 전통시장을 방문한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발길이 다 끊겼다는 거예요. 그 5060 세대가 어디로 갔습니까? 온라인으로 쇼핑을 떠났다라는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가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권만이 변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모두가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후폭풍에 지금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참된 희망의 산을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참된 희망의 산. 모세도 아니에요. 엘리야도 아니에요. 그 변화산에서 햇빛처럼 빛나시는 그 예수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갈 때 참된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을 가요. 근데 그 길은 곡선이에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광야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은 진리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곳에 가셔야 돼요. 그곳에 있어야만 목마르지 않는 그 진리의 은혜,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 부활의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 변화산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은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1장에 나왔던 말이 이 9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십자가의 길임을 깨닫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딱 그 산 위에 딱 보여주는데 그 산의 앞에 보이는 게 십자가라는 것을 딱 알고 나서 이제 갈팡질팡하면서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이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하죠. 이는 내 사랑 아들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또 신적 명령을 첨부했는데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적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뭘 지키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날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쳐고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소음이 많아요. 세상 요구가 많아요.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말아요. 부귀영화 구해봐라. 부귀영화 안 되는데 그럼 너는 그리스도인 맞느냐? 막 신앙이 흔들려요. 이럴 때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돼. 앞서 나왔던 그 그리스도인처럼 양쪽 귀를 막고 여러분이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돼.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것은 신적 명령.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구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사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다. 두 번째 신적 명령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길이 있잖아요. 모세가 엘리야의 길도 있고, 요나단도 길도 있고, 다윗의 길도 있고, 다 그 많은 길이 있는데 왜 하필 십자가의 길이냐?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왜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셨을까? 그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35절에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라야 할 산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 십자가의 길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수없이 절망합니다.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책임지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의 무기를 견딜 수가 없어서 항상 옆에 제껴놓고 항상 뒤로 밀어놓는 것이 십자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십자가는 내가 마땅히 져야 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는 남이 져주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 오르셨던 그곳에서 내려오셨어요. 그 변화산에서 그 변모하신 모습으로 구름이 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엘리야의 찬송, 모세의 찬송, 천군 천사의 찬송 들으시면서 그곳에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지 않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그제도 내게 태인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늘 지지 않고 살았던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지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이 사는 보배로운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내 십자가를 대신 지시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테레사 수녀를 중심으로 사랑의 선교 수사회가 이제 조직이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젊은 수사가 테레사 수녀에게 왔습니다. 수녀님, 제겐 특별한 소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 환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이 제게 소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삶과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테레사 수녀에게 말한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진실돼. 너무나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그 젊은 수사에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님, 우리의 소명은 예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은 예수님께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표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속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지 마가복음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다,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보다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내가 동참하느냐,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느냐, 내가 그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느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알 수 없는 일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한 주간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그 높은 산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시는 주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길 가시기 두려우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두려우시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주의 백성들 굶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취업 때문에 자녀의 문제들 많이 걱정하시죠? 신명기의 말씀처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가 될지언정 아래가 되지 아니하는 주님의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